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한글 이름이 정준영 우리 형제님이신 것 같고요. 영어 이름이 마빈인지 마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존스. 우리 정준영 형제님이신데요.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 첫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또 식사도 나누시고 좋은 교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 한미교회 1년 표가 뭘까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예. 이쪽 줄이 배우든지 그러면 이쪽 줄은 가르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예, 가르치든지가 조금 소리가 크네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쪽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시작.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힘 좀 내세요, 왼쪽에. 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배우는 사람 혹은 전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2024년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여정을 같이 한번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중요한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도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같이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또 귀담아 들어야 하는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유익한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설명해 주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음의 원리, 믿음의 기준을 설명해 주는 책이고요. 로마서는 또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 삶의 원리,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믿음의 원리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활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은 하나같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스스로 연구하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종교의 교과서 같은 책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잘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 생활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그 생활의 원리,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생활, 인생,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서 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몸을 드리죠? 몸을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랬잖아요. 마치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듯이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리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표현이 정확하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써서 그래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고 또 그러라는 말도 아니겠죠. 우리 몸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서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럼 몸을 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도대체 몸이 뭘까요? 몸. 여러분, 성경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 발, 눈, 귀 이런 신체, 육체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는 모든 일상들을 성경은 그걸 몸이라 그래요. 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 예를 들면 음식을 먹고 혹은 일을 하고 혹은 잠자리에 들고 여행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운동을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다 성경은 몸, 그렇게 말한다고요. 몸. 그러니까 이 몸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일상적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라, 그런 뜻이라고요. 우리가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하나님을 담아내라, 그 속에다가.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내죠, 이 속에다가? 우리가 먹는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느냐,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귀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인격을, 인생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보존해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먹는 단순한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과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고 보살피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밥 한 그릇 먹는데 무슨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거기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무슨 다큐멘터리냐 그러면 제목이 이거예요.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이게 제목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뭘 먹는가가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이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담가가, 정신분석가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를 두고 대상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태어났어요. 한 몸에서, 어머니의 몸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전적인 기질이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서로 다른 음식을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한쪽은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 일상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들, 그냥 그거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또 한쪽은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을 골라서 먹게 하고 운동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8주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먹는 음식 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원리로 지으셨는지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 바디, 육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좀 담아내봐라. 그런 거라고요. 몸을 드린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몸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책이 있어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뭐죠? 어떻게 하는 게 몸으로 드리는 기도죠?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막 여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걸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 그럴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지요. 그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영역들이 다 기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 내가 부엌에서 조리를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 그걸 몸을 드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이 돈 어디에 쓰죠? 내가 전에 사고 싶었던 거 그거 사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에요. 사실 내 생각이 없었던 돈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 돈을 좀 더 의미 있는 일 하면 써볼까? 보람 있는 일 하면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 밭 내 모퉁이를 다 남겨두고 추수를 했잖아요.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추수를 하지 않고 모퉁이 네 곳은 그냥 남겨뒀어요. 왜요? 누군가 양식이 없어서
혹은 지나가던 여행객이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라고요. 그거 가져가서 쌓아놓으면 부자가 되겠죠. 근데 그거 없어도 살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을 가지고,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겠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몸을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몸을 드린다.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 삶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냐라고 물으면 쉽지 않습니다. 몸을 드리면서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런 도구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요. 헌신이 있어야 하고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묘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 그러면 이런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향하는 모든 구석구석 속에 하나님을 좀 담아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런 말이겠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게 뭐죠? 본 아세요? 본을 뜨잖아요.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작업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듯이 본을 떠놓고 그 본대로 따라가는 것이 본받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본, 틀, 프레임, 폼 이거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 어떻게?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뭘까?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여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오른손을 들고 마음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디죠? 마음. 마음 여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마음이 바뀌었네 그런 말을 쓰죠. 그런 말을 쓰잖아요. 마음이 바뀌었어. 어디가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었어요? 아니죠. 이거는 잘 뛰고 있어요. 똑같아요. 어디가 바뀐 거예요?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heart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은 영어로 mind입니다. mind는 여기예요. 우리가 warm heart, cool mind 이런 표현을 쓰죠. 가슴은 뜨겁게, 그 다음에 이성은 냉철하게 그러잖아요. mind예요. mind. 그러니까 마인드가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 The renewal of your mind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럼 어떻게 마음이 바뀔까요? 어떻게 이 생각이 바뀔까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우리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 잘 깨달으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살아가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자. 하나님을 좀 담아보자. 그 속에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을 한번 담아보자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너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Renewal of your mind.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온전하심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으면, 그런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 깨닫는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좀 알아간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을 좀 더 알면 그럼 뭐가 돼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가능해지고, 마음의 변화가 가능해지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알면, 하나님을 좀 더 알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을 좀 만질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그 유홍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유홍준. 예. 나의 문화 답사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한국의 미술사를 연구하신 분이고, 이전에 한국의 문화재청 청장도 하신 분이에요.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가장 박식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나의 문화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썼어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경주 불국사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한 번쯤? 석굴암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여러분, 한 번쯤? 가서 뭘 보셨어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돌을 깎아서 이렇게 긴 계단을 만들고 어떻게 이 산 절벽에다가 이렇게 멋진 불상을 만들어냈을까? 감탄만 하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유물을 보면서 야, 예술적인 가치가 어떻고 오래된 가치가 어떻고 그런 것만 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품이, 그 문화재가,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그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구려 사람들이 무덤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말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천마도라 그러잖아요. 천마도. 그걸 보고 야, 색깔 예쁘다.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색깔을 만들어냈을까? 그것만 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고구려 시대 같으면 정말 오래된 세상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런 기상을 가지고 이런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그 넓은 세상을 호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신라의 미소 그러잖아요. 동그랗게 웃는 모습인데 절반은 잘라져 가지고 절반은 사라져 버렸어요. 경주에 가서 그냥 기념품을 하나 사오면서 야, 미소 예쁘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 옛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삶에 이런 여유와 미소를 가지고 살았구나. 우리의 주상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절반이 자르져 나가는 그 절반 남은 미소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의 그런 심미안을, 세상을 살아가는 여유를 좀 보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세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관심은 있어도 정작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 하나님을 좀 알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지, 마인드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새가 됐다고 결심을 해보세요. 무슨 운동을 한다, 책을 읽는다, 뭘 한다. 아니, 여기가 똑같이 있는데 뭘 새로운 목표를 만든다고 바뀌냔 말이에요.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인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좀 깨달으면,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삶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면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걸 무슨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닥달해가지고 뭘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삶의 목표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마음의 결단을 가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았는지, 그거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우리 한 해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듣고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또 좀 듣고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마치 성경 속에 등장했던 신앙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도구로, 기회로, 걸음으로 쓰임받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